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을, 무능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악성, 악령, 악성, 악습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몸의 이 병들을 고쳐주시고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 고장난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 피조물로 옮긴 이 병, 예수님의 피공로로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그 고쳤기 때문에 마음이 잘 주시는 몸, 이게 병들어서 이 마음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몸이 된 거, 이거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이 악병, 이게 고쳐져 가지고 우리 중생된 영이 잘 쓸 수 있는 또 이 마음이 되어지도록 되면 필요없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몸은 또 주님이 고쳐줄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다윗도 기적이 많다고, 그 받은 은혜가 베풀 수도 없도록 많다고 하니 고백대로 오늘 우리도 평생에 그 기적 역사를 셀 수도 없이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에 베풀 수도 없이 많이 받은 그 흔적들,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이 길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 그거로만 이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딱 붙어갖고 그 우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고, 땅에서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맛배기로 맞췄기 때문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큰 복을 또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16장 찬송 하겠습니다. 16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새 찬송 415장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두 번을 불러봅시다. 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툴러도 이제 먼저 확실히 이제 알면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저기 김영미 아는 사람들 열심히 불러야 돼. 자, 415장. 저도 이거 저도 자주 안 불러가지고 곡을 좀 잘 못해요. 자, 시작 어떻게 하지? 뭐래 그래. 시작.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시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인자입사님, 물 좀 더. 그러면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관원이라는 거는요,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거 여기 성경 여기 관원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해 받으신 일이 뭐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해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 해 받으신 일이. 근데 그 사람에겐 해 받으신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뭐가 됐지?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한 거예요. 해 받으신 이를 미리 알게 하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만 하면은 죄가 없어진대요. 알겠죠?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해방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라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그리고 또 시편 1편 1절에 3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처음 배우면은 이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번 설교를 읽어보니까 집회 때 은혜 받은 정도가 아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는 교인들이 얼떨떨할 정도로 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 생활을 계속해야 확실히 좀 더 알아가서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이라 저도 해보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내 잊어버리지 아니할 정도로 내 지식에 딱 돼 있고 또 현실에 딱 당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돼야지 그게 실상이 되지. 예배 때 와서 들으니까 들었다 알았다 이 정도만 되면 현실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를 들면 운동 시합하는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이 코치한테 배우고 약간 조금만 연습해서 근데
시합장에 나가면 그 생각이 딱 나고 저절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제대로. 그러면 그거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또 그거나 좀 연결하면 그러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아예 배워졌어도 연습이 안 되면 실전이 돼야 안 돼요. 예? 좋은 아주 유력한 스승, 어떤 축구 감독, 또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강의만 들었어. 근데 실습을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우리 백무생한테 좋은 분인데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걸 현실 연습 안 하면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습도 조금 하들 말들 이래 하면 별 효과도 없어요. 그죠? 내가 딱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여러분은 배웠죠? 신앙생활은 연습이다 하는 말도 배웠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게 되도록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해서 실전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배움이 다 배웠다겠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강의가 너무 고맙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저기 지가 잘 아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뭐 이번 지금까지 10시간이 이 시간까지 10시간 배웠으니까 충분해요? 김영민 사님 10시간 충분해? 이거 목사님 뭐 우리가 뭐 애인 줄 안가 열을 뿌려도 모른다고 저러고 있어. 그러면 좋아 그래 그럼 현실에 가서 한번 해봐 이래 놓으면 당해보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이제 이래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전에 가서 해볼 사람은 또 부족하네 또 요렇게 해볼까 또 배우고 또 배울 게 있어 자꾸. 근데 뒷짐지고 구경해놔 어디 해보세요 이러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들어가면 하나도 몰라. 말로는 잘하지. 교만만 엄청 말은 따박따박 하면서 교만한데 실전에 가면 하나도 망신만 당해. 망신만. 그죠? 이인자 집사님 망신은 안 당하겠지. 말은 이인자 집사님도 말씀 잘하거든요. 딱딱 누구한테 말할 때 보면 자기 어떤 누구 친척 누구한테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말할 때 보니까 자기 배운 게 살살 써서 나오더라네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 때 이제 실전할 때 어느 정도 그건 내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김영임 목사님 실전에 들어가서 난 모릅니다.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실전을 두고 배우면요. 또 배울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보니까 백목사님 같은 분들도 배우려고 그때 많이 알았는데 지금 그 깨달아지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유능한 쿠치한테 배워 실전에 따라 맞다. 아이고 또 그분은 다 아니까 그때 이래야 된다 했잖아. 맞아. 내가 잊어버렸어. 또 시합을 합니다. 그건 또 부족하게 또 나옵니다. 또 배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분의 배운 걸 그때는 처음 배울 때는 다 아는 같이 배운 줄 알았는데 실전을 해보니까 어떻게 또 배울 게 있어. 그렇게 아는 것 같고 안 되고 연습을 또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그거 똑같이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 하나님 그래서 자연계시를 세상에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은 첫째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죠. 무조건 그 선택이고 그다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찾아와서 또 좋은 교훈을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교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못한데도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귀중한 줄 알고 너무 귀하다 깨달을 줄 알고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그대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연습. 이게 신앙은 저도 어릴 때 기가 아프더라도 신앙생활은 연습이다. 그때는 참 알기는 거부하고 안 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잘 몰랐어. 저도요. 예. 근데 이 실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살아보니까
오, 진짜 연습이 잘 돼야 되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건 연습이 잘 돼 놓으니까 어떤 혼란이 와도 다 통과야. 연습이 잘 돼 놓으니까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 사다리 앞에 그 앞에서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 그렇죠. 연습이 잘 돼서 그런 거야, 그게. 연습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기식적으로 말하라면 벌써 딱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제 물어봐 안 봐도 생활 속에서 내가 불쌍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그거 말하라면 말해. 근데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거, 저 복 있는 사람은 사는 생활이더라 또 잊어버리고 옛날 버릇대로 딱 막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깨우치려고 어려움을 딱 준다. 그럼 갑자기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야. 다시 알겠지? 그래 내가 오늘도 그 설계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정신이 제대로 정신에 나서 뭐 좀 산대. 변보사님 설계 그게 있더라고. 좀 어렵게 만들어놔 이게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네. 평안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네. 그 목사님 엄청 자기는 그렇고 교인들만 그런 본인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 너희들만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도 그래요. 그분 설교할 때 보니까 뭐 기도하다가 어떨 때 보면 삼천포로 빠지듯이 갑자기 저로 휙 빠지고 뭐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사람들이 휙 빠진대 또. 그럼 그 남 얘기했지만 본인도 그래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뭐야 김목자 집사님 찬송하다가 다른 생각 자식 생각해보고 무슨 다른 생각 해봤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하긴 했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같이 나는 잘했고 집사님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백목사님도 그걸 말할 때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지 조금 우리보다는 좀 영 적겠지. 그래도 조금 경험하고 그걸 깊이 느끼는 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어디 다른 데 갔다 온대. 기도하다가도 어디 다른 데 갔다 온대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은 나한테 얘기해서 잘 된다. 요즘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봐갖고 뭐 산성경을 본다. 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애플이 막 뜨니까. 저도 동감이 돼요. 저도 이렇게 이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가 딱 이상하게 자주 보는 거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관심 있는 게. 뜨도록 해놨잖아. 내가 왜 휴대폰을 들었지? 이렇게 모르고 다른 데로 빠져버려. 이럴 때가 많아요. 요즘 왜냐면 관심 있는 부분이 AI로 해서 딱 뜨게 만들어 놓으니까 관심 없는 게 있으면 보지도 않잖아. 관심 있는 게 있으니까 딱 뜨니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야, 변호사님도 다 사람이니까 또 자기 경험한 걸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연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 설교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다시 들어가 성전 생활을 해야만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된다. 계속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사람은 나으니까 병이 딱 나으니까 바로 감사하고 뛰면서 베드로 요한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 그렇지? 그 같이 참여했어. 그죠? 또 그를 꼭 붙들고 갔어. 이제 그러니까 전부 확실해져. 근데 저 38년 된 병자는 보니까 나왔다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분이 낫게 해줬는데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만나서 대하다 그분 이분이구나 하고 당장에 나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예수다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죠? 또 어디 있지? 누가 있더라?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 난 사람은 예수가 낫다는 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너가 이제 그 부인시키려고. 왜냐하면 그럼 추례시킨다고 협박을 할 거 알면서도 협박을 따가니까 아니 내가 한 번 말은 또 들으려고 하냐고 막 너도 그럼 제자가 되려냐고 이렇게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 기가 차갖고 너는 그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이야.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미혹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다 받은 은혜를 싹 까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혜 받고 나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다. 주일날도 은혜 받 예배당 문 틈만 나면 다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말도 많이 있죠. 우리 집회 때는 옛날 보니까 집회 때 엄청 은혜 받는데 옛날에 좀 복잡하잖아요. 선막도 거두고 뭐 그거 하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막 눈이 부둥키 갖고 막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경상도 여자들은 또 이게 높잖아요. 막 꽝꽝수 나오고. 서북계 억센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쪽 집사님들은 억세지 않아. 맞아. 억센 집사님들 있죠. 집사님들. 누구라고 안 해도 우리 알잖아. 그치? 그 무서워요. 막. 한 번 더 해야 되면. 근데 자기가 옳다, 의롭다고 엄청 해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거 완전히. 그런 식으로. 또 그것까지 유지됐는데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뭐 사식 문제, 뭐 문제 하고 휘 가서 또 다 까먹게 만들고 그런 거를 다 통과해서 또 한 일주일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예요. 엄청.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누가 그런다. 난 직접 들었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심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집회 마치고 가면서 다 까먹더라고.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집회 장소라도 주일날 예배 때를 은혜를 받으니까 시작은 된 거니까 그것만 해도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성전 생활을 잘한다면 그럼 엄청 그 복 있는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어떤 사람 예배당 와서도 맹맹하고 집회 와서도 맹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를 한번 준 거니까 이걸 기중역에서 잘 지키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중한 거는 나는 그 오병이어 표적에서 우리가 보면, 아니, 떡 부스러기가 많이 남아 5천 명, 그러니까 우리 2만 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참 그때는 그래. 남자만 숫자 세고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더라고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했대.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도 했대. 요즘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지. 뭐 페미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 목회도 못 한다 이제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했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감사하다 했대. 참네. 그래갖고 그 5천 명 숫자 세는 것도 그거는 사람도 어린애 숫자도 안 세요. 막 20세 이상인데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인들만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알겠죠? 남자 성인들만.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한 2만 명이 될 거래요. 그런 식으로 5천 명이라는 수산이 그 남자 성인의 숫자만 센 거니까 2만 명 되는 사람이 떡을 먹었는데 거두니까 몇 광주리라도 거뒀다 했죠? 12광주리.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은 예수님도 제자들 거두라고 명하셨어 또 그것도 그죠? 아니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풀면은. 예?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수미 씨, 왜 12광주리를 거두라? 그 부스를 거두라고 다 했어. 그거 없어도 되잖아. 또 보관하기 힘들 건데. 왜 그렇게 했어? 응? 자, 이제 한 사람 했다. 또 우리 누구 해볼까? 양미경 집사님, 왜 그렇게 했겠어? 아이, 그렇게 들어도 모르는가 봐. 이런 거는 좀 딱 튀어나와야 돼.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요번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는 사람 알 것 같아. 우리 강혜경이는 아는 것 같아. 해봐. 작은 말씀도
은혜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본 실력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내가 하도 그렇게 해놔서 우리 강혁이 무시할까 봐 했는데 오늘은 무시 안 당하도록 좀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그걸 느끼는가 하니까 교회 서북교가 좀 커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놓치려고 혹시 이말주 권사님 같은 분들 우리 김현수 권사님 보고 잘 적으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 서로 막 이렇게 적고 막 그래. 저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중이 뭔가 이래서 근데 이제 백모님 설교 가운데 그 말씀만 그런 게 은혜도 받은 은혜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다윗의 시편 내가 읽었잖아, 40편. 그 기적이 너무 많다 했잖아. 그 은혜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다고. 그만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시편 40편 5절인가 나오죠? 그 기적이 너무 많도소이다 하면서 그 은혜가 베풀 수도 그 수가 셀려면 셀 수도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기억한다는 거야, 기억 못 한다는 거야?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그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평소 기름 준비를 잘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사람들도 보면 조그만 잔잔한 그것도 감사하고 이러면 그 사람 인격이 좀 괜찮고 예쁜 사람이지요. 그죠? 안 그래? 응? 그런 거 감사할 때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 줄도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하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부로 그분이 그래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이 좋고 이 주님 이래 좋구나. 그 주님의 손길 그 음성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죠? 또 주님 그거 볼 때 너무 기쁘지 않겠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근국은 요번에 집회 설교가 뭐냐 병고침을 받자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자는 거. 근데 인간이 그럼 내가 무슨 병이 들었어 이러지. 인간은 다 병 들어 있어요. 원래부터 병들게. 그래서 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쭉 여럿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오늘 여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예. 뭐 중간에 병들은 혈류증 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원래 원죄와 뭐요? 본죄. 원죄가 나면서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그러면 나면서부터 병들은 그 자체가 화냐 아니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잊게 하는 순서 중에 꼭 필요한 순서야. 그래. 자, 우선 중간에 병들어 죽은 나사로 보고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죽었다. 그랬다 돼 있죠. 그 다음 또 소경도 뭐라 했죠? 예? 제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사로 그 사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해놓고 여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그래야 된다고. 뭐 확실히 한번 보자. 누가 요한복음 9장 내가 조금 틀리면 또 안 되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이게 맞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자. 그게 맞네. 기억력이 맞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기억력이 조금 맞기는 맞네.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이런 걸 보고 또 나사로는 지금 나면서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다가 뭐 특별히 제일 큰 문제가 병입니다. 또 불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 불행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나서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고, 또 소경은 나면서 또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는 일이 되고, 또 소경은 아까 안전병인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광되게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자기도 체험하게 만드는 이런 순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할 때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건강한 몸이 있을 때도 병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것 갖고 또 더 잘 확실히 주를 위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무능병, 마음병, 멍병 있으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알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쓰잖아, 그치? 근데 또 영의 무능병은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그 영의 실력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뭐로 병들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병들어 버렸어. 그렇죠? 세상 지식에 따라 병들어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식 잘 안 움직여. 이걸 자꾸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고치는 거는 우리 먼저 사실 마음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몸병은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영에게 잘 사용돼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또 뭐 여가 일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따라 몸도 고쳐주는 거. 너무 어두우니까 이게 마음이 병든 걸 몰라. 그러니까 몸의 병이 와야 뭐죠?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서. 그래서 나중에 병원만 쫓아다니다 한데, 와, 하나님 이거 회개해 주신, 내가 이 죄를, 그때야 이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하고 이래 하니까 그거 고치니까 몸병도 나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어떨 때는 건강한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아파야 좋을 때도 있어. 병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이게 우리 깬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와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겸손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무조건 건강만 다 하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더라고. 저도 보니까. 홍순일 선생님 맞아요? 좀 아플 때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도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는 일 잘 풀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네.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믿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구해지려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말입니다. 요번에 불쌍한 자하고 복 있는 자는 이제 불쌍한 자는 구걸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피조물에게 뭘 받아서 살려는 게 구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불쌍한 자잖아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받아 내가 살고 그거를 또 남에게도 전해 그 사람들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받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첫째 복 있는 자. 또 그걸 따라서 자기도 이제 인간에게 구걸하든지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 사는 자로 내가 고침을 받는 게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이제 길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병든 걸 고쳐주는 길을 말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평생 다니다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 설교도 나오지만은 또 그 성전에 보면 주변으로 지금 사도행전 3장 성전 민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메어두는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5장 거기다 보면 성전 마당에는요 구걸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장애인들이 막 모여들은 거야. 그 구걸하기.
가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잖아요. 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그건 아주 좁고 성전 방마당 굉장히 넓어요. 알겠죠? 예수 믿는데 성전 밤마당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아주 다수로 많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사람들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제가 기억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성전에 와서 고쳐도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고쳐도 못 보고 맨날 또 남 탓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새 병나는 소망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좋은 건 여기 오면은 좀 그래도 좀 선한 세상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니까 동양 구걸하면 잘 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좀 나 도와도 주고 이렇대. 우리 뭐 여기 온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삐져갖고 교회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교회가 좋거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맞는가 하면은 병 고치러 왔다가 소망도 없이 그냥 또 누구한테 좀 기대서 좀 속도 보고 또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친구도 해보고 뭐 이러다가 그 교회 왔다 갔다 남 뒤통수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 사교 때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몰려는 다니는데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교 만나고 셀룩준 여행 만나고 이런 식이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맨날 예수님은 같이 있는데도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났지만 심정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멀리 떨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누가 어떻게 됐지? 사교는 다 그 길목에 서서 하니까 마음에 이걸 알고 하나님 벌써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줬잖아. 그죠? 교회 와서 좀 그렇게 하세요. 나도 어려서 그 설교를 많이 기억하고 나도 직접 만나야 돼 주님을. 그래서 1번으로 나를 구속하시는 나를 지도해 주는 우리 백목사님 이런 분들을 내가 직접 만나서 해야지. 왜냐하면 그분 설교 가운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내 설교를 알아들으려면 나라는 인격 사람을 접해서 나를 경험해야 말씀을 더 잘한다는 거야. 누가 말했는데 그 사람 인격을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는 거 그 동기 원인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그래 했지만 누가 말하였다 같은 말이라도 신뢰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사교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목사님 직접을 만나야지. 뭐 어릴 때부터 좀 만난 게 있으니까 쉽지. 그 만나려고 하니까 세상이라는 게 있으면 만나려고 애를 쓰면 만나진답니다. 세상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응?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무섭다고 눈치만 싹 보는 사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설교록도 읽어보니까 나를 만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내 꿀이 나오는가 나를 막 찾아와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누구 세워놓고 걸러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 만나려면 근데 이게 만나려고 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기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 또 뭐 죄를 짓는데 허락 맡으려고 오는 사람들 뭐 별게 다 있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딱 걸거쳐 놓는데 전화로 한 통. 마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에 뭐 교인들이 적을 때는 뭐 만나기 쉬웠는데 그다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꼭 한 사람씩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만나겠어요? 물어보면 그래 전화도 연결시켜주고 만나게도 해주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만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뭐 어려서부터 만난 것도 있지만 하면 중간에 반사할 때입니다. 반사할 때도 자기들이 딱 보니까 제가 선함 100%는 아니다. 거의 다 선함 연결해주고 만나요. 그럼 바깥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말하면 거의 10번은 9번은 거부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만 했으면 내보고 좀 말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그래 사람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 시키는 대로 정말로 믿고 그대로 하고 감사하면 자꾸 만나주겠지만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랑에 나오고 또 무슨 죄 짓는데 허락이나 많고 그죠. 또 들어도 보면 뭐 하지도 않고 또 감사도 없고 뭐 이러면 잘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사람도 만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근데 백목사님을 만나려는 게 뭐 사람을 만난다면 소용이 없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일을 또 성공을 해야지. 그분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교 같이 만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데 만난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오늘 여기 집회 왔다고 왔는데 혹시 다 만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백무사님 밑에 막 따라다니고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주님 만난 사람도 있지만 못 만난 사람 더 많아요. 그죠? 우리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유일한 길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대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길이요 진리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그 뒤에 보면 인을 쳐놨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나도록 인을 딱 쳐놨대. 그게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서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모든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전부 좋은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을 쳐놨대. 한번 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길 외에는 인치신자라는 게 14장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 봐요. 14장에 있나? 나중에 찾아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인치신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을 딱 쳐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심판주잖아요. 모든 우리의 전부잖아요. 은혜 전부잖아요. 생명의 전부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만나서 막하경 저오는사 온전 섬이를 위로부터 빛을 아버지께 내려오는 이 생활을 하는 게 복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생활을 남에게 전해주는 자가 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받으려고 피조물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생활이라 했죠? 구걸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하나님 한 분에만 우리는 충분히 받아서 부정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는 인치신자라는 게 인치신자니라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27절. 자, 20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래 돼 있고 또 53절도 6장 5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맨날 외우는 것 중에 하나.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뭐래?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말하잖아요. 이거를 믿고 여기 마신다는 거. 자, 예수 피와 살을 어떻게 말해?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은 믿음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몸은 입으로 먹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 마음과 영은 뭐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가 아까 연결시키는 거 6장 20절하고 인치신자라는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것 같이 인자의 피와 살을 마셔야 예수 피와 살의 공로를 깨닫고 믿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연결, 생명. 그래서 생명에 그분에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이거를 꼭 외웠어요.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저는 이걸 진짜 두려운 말씀을 해야겠어요. 왜? 막 끊어지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나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이분에게 끊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생명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알겠죠?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하도 미혹이 교훈의 미혹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저번에도 했죠.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 일어나서 어떻게 표적을 보여 택한 자들 미혹하게 한다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은 교훈이 그렇다는 거. 거짓 그리스도 교훈도 그렇다.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도. 또 이 시대가 교회 안에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했습니다. 진리 영광 권세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나중에 점점 도덕주의 교회로 간다. 교회는 세력이 점점 숫자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도덕적인 면이지 진리 영감 피해 권능은 없어지는 교회가 돼. 그러면 나중에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예배당에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으니 교회 출석을 안 해. 알겠지? 교회 출석을 안 해. 미국도 그때 교회 출석을 안 해서 알잘 줄어갔는데 9.11 테러 알죠? 그때 교회가 미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로 갔대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응? 다 우리 일반적인 성도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는 되니까 미국도 유럽 교회는 아마 그런 9.11 터져도 교회를 안 갈 것 같아. 아직 완전히 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는 그나마 나가지고 9.11 테러가 터지니까 교회로 막 모이게 된 거라고 봐. 우리도 보여. 믿음이 너무 어린 애들은 힘들다고 교회 하나님 찾습니까? 걱정만 하고 막 이러저러 원망합니까? 걱정만 하고 원망하잖아요. 조금 여기 있는 집사님들 정도가 돼야 힘들면 어이구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렇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응을 하는 거잖아. 반응. 근데 너무 믿으면서 반응을 안 해. 제가 신앙인들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더 내가 제일 어려움 당해 이래갖고 어려움 당하면 더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제 말이 진짜 한번 봐요. 주변에 봐요. 근데 조금 믿음이 이제 생활을 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얼른 조금 방황하다가 그래도 돌아오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여기 강혜관 같으면 당장에 돌아오겠지. 1초도 안 돼서. 그지? 강혜관 1초도 안 돼서 돌아오잖아. 어려움 당하면. 맞잖아. 아니라고? 맞지. 그래. 맞지. 1초도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달라. 그죠? 다 다르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안에 이제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도덕주의 교회가 되는 거지. 그 도덕주의 설교라야 설교가 멋진 설교, 잘하는 설교야. 근데 믿음의 설교라 보면 너무 빡세갖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빡세갖고 그 교회 다니기 싫어.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감 빡세다고 생각하는지 그래도 뭐
민영이 빡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어보자. 그래도 교회는 오니까 어떻게? 예? 뭐라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아예 안 들어? 느낌도 없어? 아이고, 자기 자식을 너무 저렇게 폄하하고 있다. 아이고, 진짜로. 음, 어. 근데, 보기는,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도덕주의 교회가 돼버리면, 하늘에 권능이 없는, 진리 영감 없는 권능이니까, 도덕적으로 근사한 말을 해야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설교지. 피 성령 진리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르다. 주님에게 붙어야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 받아 살아야 그 복 있는 사람이고 구걸하는 거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야 뻑세다 어떻게 그래 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만큼 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맨날 그래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공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줄 알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자식들도 그 복을 줘서 어떤 애들이 그렇나 하고 살지. 어떤 총공회 안에 믿는 가정에 복 없는 애들은 기회만 있으면 총공회 밖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게 기회만 있으면 도망갈라 하는데도 자기가 그런 신앙이 안 되니까 그 설교 듣기 싫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자식들이 그래도 그게 따라온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 감사. 그 서북계만 도망갈 기회는 안 보고 그냥이라도 있으면 그 복 있는 거야. 부모들이 요즘에는 저기 뭐 여기 온 집사님들 자식들은 기회만이면 도망갈 그런 자식들은 없겠지. 근데 그런 사람 제법 많아요. 그래 우리 공예 목사님들 뭐라는 줄 알아? 서북계에서 나온 애들 절대로 공예 교회 안 온다 이런다. 그래서 아니 오는 사람도 있어. 난 못 봤는데요. 그래요. 자기들은 못 봤대. 우리 목회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가 제일 문제야. 그런 거라서 부모가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그 복을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알겠죠? 복을 줘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이 병 고치는 거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근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병자인 걸 알고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가 병자인 걸 느끼고 그러게 알게 하려고 하네 매일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현실을 깨우치고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죽는다. 우리 찬송가 153장 여기 죽고 여기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 어릴 때 서북계 가니까 서북계만 아니라도 내가 저기 초등학교 3학년 좀 그때 교회들 보면 뭐 그 당시는 그런 말이 많이 들더라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말 듣긴 들었어요. 다른 교단 안에서도. 근데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서북교 가니까 백목사님 맨날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들은 말이 인간의 의지가 깨져야 돼요. 잘난 게 다 깨져야 된대. 그래야 신앙이 생명 시작이 된대. 자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처음에 어릴 때 들릴 때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들리고 깨지고 죽어야 된다는 말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면 그게 알아들려지면 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또 아는 말이란 건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것만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애들한테도. 근데 그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받는 순서구나, 이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깨지고 죽는 그것만 힘든 거지, 그걸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다는 그거를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그러니까 세례도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야 사는. 이걸, 이 비밀을 아는 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환란을 막치면 환란을 승리할 수 있고 그러지. 죽어야 사고 깨져야 은혜 받는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 애들은 신앙생활에 부모가 자꾸 이래라면 힘든 것만 하라는 말이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럼 얼마나 그 힘들겠어. 그치? 어? 저도 그걸 경험해서 봐서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들리기를 듣는 게 자기 수준만큼 들립니까? 수준 이상이 들립니까? 예? 수준만큼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기 와가지고 죽어야 깨져야 은혜를 받는다. 죽어야 산다. 이게 그 은혜의 세계. 그거를 이제 들으면 귀가 열려야 들리지. 안 되면 맨날 그거 뭐만 들려. 깨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들리지 않겠어. 그걸 통해서 더 귀한 거를 얻는 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그 소망과 귀한 거를 먼저 말을 해놓고 그다음 이거 위해서는 지금 병든 나라는 걸 깊이 깨닫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병들고 힘들어 봐야지 이 세상이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인 줄 알아야지. 세상에 와서 전부 다 쏟고 살고 있거든. 마귀가 야, 너 어른이 되면 뭐가 되면 뭐 내가 그 요즘 설교 희망 고문이라고 많이 합니다. 희망 고문. 내가 대학만 졸업해서 직장만 들어가면은 또 근데 잡아봐도 만족이 없고 또 잡아지지도 않아. 그래. 성경에 그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은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을 해석을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줘갖고 세상도 좀 가져보고 뭐 이래한 땅의 왕들 세상하고 음행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만족이 없어요. 아시죠? 세상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높은 자리 있고 뭐 있다고 만족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면 만족이 없겠죠? 그거 있으면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그 자리 왕이 돼 보니까 권세를 가져보니까 돈을 뭐 10억원 가져보니까 와 다 돼. 완전히 그 만족해요? 안 되잖아. 근데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면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겠지 했는데 희망 고문도 받지도 못해. 있으면 좋을 건데 있는 거 받지도 못해. 땅에 음행의 포도주 취해가지고 그게 좋네 이렇게만 했지. 가져본 사람도 만족이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거 바라고 있다가 세상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계시록 17장 2절에 뭐요? 땅의 왕들은 음료하고 음행하였고 2절 또 뭐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걸 다 경험해보고 뭐라고 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뭐가 되면 된다고 한 그것들이 가정 행복을 만들고 사람을 얻고 그것이 뭘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했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그것도 세상의 지혜를 또 알고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 다른 길이 있는가 했는데 그거 자기가 다 해보니까 미련하고 뭐요? 미친 짓이라고. 미련까지 하면 괜찮은데 미친 짓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알았는데 젊어서 알면 그 사람이 더 솔로몬보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지? 요셉 같은 사람은 솔로몬에 비해서 엄청 믿음 있겠지. 아버지야 물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솔로몬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알겠죠?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알았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것들은 세상은 전부 다 사망 아래 있고 희망 고문을 다 하는 거야. 그 죽는 날까지 대지해야 밑바닥 없는 무적인 구멍같이 또 채워봐. 아무리 채워봐도 다 채울 수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만족이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면은 그 뭐 가게한 손에서 온전한 섭니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 내려오는 그분에게 받으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고는 만족이 있는 거야. 왜? 소망이 너무 큰 소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세상은 다 버려도 내 세상 다 버려다가 십자가 산 속에 주님은 나와 같이 깊이 아파보고 힘들면요 사람이 진짜로 그립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능력 있는 분도 너무 아플 때는 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떤 지금의 의학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병을 떠나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야. 왜? 하늘 날아가니까. 알겠죠? 저는 그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젊은 여자인데 폐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갔는데 그 자기 전도한 남자분이 와서 전도할 때 어떻게 그 사람 참 열심히 그 전도했다. 그냥 쉽게 전도되는 게 아니지. 매일 편지를 너무 많이 써서 보내고 또 찾아오고 해서 그 남자에서 어느 때 그 전도를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병이 들어있는데도 아픈데도.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병이 안 났는데 병상이 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다가 쪽지에다가 복음을 써가지고 자기 병원 밖에를 창문을 던지면 누가 가다가도 주워서 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또 회복시켜주고 그죠? 그 어떻게 돼서 자파점을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자파점이 하나 또 생겼다네요. 이제 그 자기 또 다른 난다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신앙 있는 분이 결혼해가지고 야, 그 내 때문에 자파점이 안 되니까 우리 문을 좀 일찍 닫자. 그 사람 자파점이 우리 문을 일찍 닫으면 거기 장사가 좀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문을 닫았대 일찍이. 문을 일찍 닫으니까 글을 쓸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글을 쓸 여유가 그게 써가지고 아사히 신문인가 하나 내니까 당선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이제 하나님 당선되게 했겠지, 그거를, 그렇죠? 근데 그중에 빙점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걸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장사를 더 하려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문을 일찍 닫겠다는 생각도 그거 믿음이 아니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 않겠어. 근데 그 바람에 글을 쓸 시간이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글 쓴 게 또 자기의 그 신앙의 글을 쓰니까 또 일본에 전파해갖고 우리나라까지 와서도 그 사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들어간 사람 많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은 없는 거야. 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기본이 신앙생활에서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인간이 우선 내가 병을 얘기했는데 제일 죄인인 줄 아는 게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초야, 기초. 이게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기초지만 내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고 이걸 깊이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외롭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 희망이 없고 또 병들 아프면 이거는 다른 거하고 이 병들 아픈 게 제일 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외로운 것도 필요하고 또 병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 사람이 힘든 거.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어떤 한계들을 막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몸이라도 어떨 때는 또 권세자들이 돈 있는 사람이 다 한계를 느끼잖아요. 도무지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성이 살아보면 각양 그 부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계를 느낄 때 너무너무 힘든 한계, 죽고 싶은 한계 이런 거 사람마다 많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다양해서 내가 말을 다 못해. 시대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응? 그럴 때 그게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다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 그늘이 되고
십자가를 져가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소망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고 그분을 얻는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제가 왜 이걸 말을 하냐면 없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 느낀다 했잖아요. 그죠? 어? 근데 하나하나 그때마다 하나 은혜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니까 금방 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찌들지가 않지. 금방 편안해지지. 왜? 예수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지. 돈이 뭐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누가 병에 대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병이 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어떻게 되니까. 그지? 뭐 그것보다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가 좋으니까. 그렇지? 응?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걸 생각하니까 또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아이고 참 세상 뭐 기적을 보지 기적이라는 거 성경을 많이 봤는데 실제 생활에 누구한테 뭐 말을 해보면 뭐 인식이 안 되겠지만 내 자신은 내 그 기적을 막 느끼고 산단 말입니다. 응? 다윗이 그 할 말이 그 기적을 셀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은 많이 겪었는데 다윗은 항상 또 소망이 있어. 왜? 그걸 통해서 주님하고 그걸 뚫고 나가면은 더 그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여기 체험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윗에게는 그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으면서도 그거를 주님을 또 낭망하지만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낙심하냐? 절망하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너가 찬송하게 된다. 뚫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람을 만들어 그런 걸 준 거지. 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망하라고 그랬겠어?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현실을 주시면서 다윗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시고 그 혹독한 현실을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의 피조물에서 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걸 알게 만들고 막 이래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전부 다 유월절 환란이에요. 유월절 환란은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재물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환란에서 얻었죠. 해방과 자유를 얻었죠. 재물도 얻었죠. 하나님도 얻었죠.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서 광야에서 또 잘 연단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더 충만해졌고 연단 못 받은 사람은 그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제일 기본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율법의 해결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 그러면서 그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돼 있어. 첫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가 더 많이 짓는단 말이야. 자기의 죄를 낱낱이 더 깨닫게 되는 거야. 죄를 깨닫는 거는요, 제가 확대를 해서 가서 내가 들은 건데, 백목사님 설교도 그게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거나 이걸 죄를 깨닫는 것도 된다는 무지무능. 하나님이 무지무능을 깨닫게 하려고 환란의 현실을 주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정말 무지하거나 무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으니까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죄인 중 자기가 괴수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돼 있죠. 그죠? 죄인 중에 뭐라고요? 립서비스 입으로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이렇게 말했겠어. 실감을 느껴서 그랬겠어요. 실감을 느껴서 자기가 자기 속에 그래서 죄인 중 괴수라는 걸 또 로마서에도 나와. 로마서 7장의 끝째를 보면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졌나 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죄인 중 괴수란 네 원래 이런 죄인이랬네 내가 보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서 써주셨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이런 죄권, 이런 또 그러니까 여기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죄를 깨닫게 된답니다. 실제로 그냥 듣고만 있으면 죄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도 안 돼. 저기 어디서 사대교회 보면요,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받은 말씀을 지키니까 회개할 게 보이고, 받은 말씀 지켜보니까 회개할 게 보여서 회개가 되는 거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또 받은 거는 생각,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어. 들은 거를 지켜보려니까 너무너무 지키지 못한 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어떤 일을 해봐야 부정한 게 드러나지, 일 안 하고 머릿속으로 일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봐야 알잖아. 그치? 지켜보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지켜보려니까 부족하고 죄가 막 드러나겠죠. 그렇죠? 또 받은 거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못 살았고 감사가 없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행 안 해본 사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입하면서 범죄를 더하기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자꾸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 은혜를 줘서 바울은 너는 너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갖고 다 부인케 만들도록 다 깨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뭐하다는 걸, 추하다는 걸 드러내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전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미혹을 받으니까 유리 안에 뺏어버리고 남 죽이기도 하고, 그죠?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다윗이 한 게 맞지만은 더 깊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서 회개를 시켜가지고 깨끗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욥도 깨끗한 사람 맞죠? 맞죠? 근데 잔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죄가 있어. 흔들면, 하나님 현실을 흔들면 원죄가 다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점점 원죄가 다 없어질 수는 없고, 죽는까 남아있는데, 그게 좀 많이 이제 죽어지는 거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심이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원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욥을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도 자랑했는데 욥을 또 한 번, 두 번째 흔들려니까 교만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주님이 이제 깨우쳐갖고 욥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중에 욥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42장에 우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자기가 여태까지 잘한다고 안다고 막 사람에게 말하고 어떤 하나님하고 대항을 막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무지한 말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주님께 묻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안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잖아요. 욥은 욥의 정도에서 만들어가고, 또 다윗은 다윗의 정도. 다윗이 아이고 나보다도 저도 맨날 다윗보다 내가 깨끗하다, 어떤 전부 그런 거 아닙니다. 몇 부분 다른 여자 뺏어가고 남 죽이고 하는 저는 안 했잖아요. 그 부분만 알겠죠? 그 부분만. 또 아브람보다 내 잘한 게 있다고 또 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브람 마늘 2번이나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난 안 팔아먹었단 말이야, 마누라는. 그런 식으로 부끄러운 죄잖아, 둘 다. 근데 그게 다 있는 거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면 다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 내가 이런 죄인이야 못되는 물론 알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원래 이런 존재,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겸손하고 또 어떤 한계적인 어떤 입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줬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처음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데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한다고. 이럴 때 이제 믿고 또 아무 일 할 수도 없어. 내 입장에. 주님 믿습니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니까 야 진짜 믿음으로 되는 게 맞네.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믿음의 신비성을 믿어지게 되는 거야. 믿음의 신비성. 그래 인간의 행위가 의가 아니고 율법 행위가 의가 아니구나. 믿는 게 의구나. 주님은 이 믿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자꾸 이걸 통해서 배워만 갖고는 그 모른대도요. 체험해봐야만 안 돼도요. 그거는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병을 고치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로마서 5장 어째? 20절. 그 말은 죄를 더 짓는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더 깨달아질 때 길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게 죄가 더한 곳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요번에도 한번 했지. 누가복음 18장에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롭다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가르쳤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나? 응? 맞나?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11조도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한다고 자랑하고 저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했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슴을 친 자는 의롭다고 갖고 해줬고 자기 사랑하는 자는 불의하다고 했대. 그러면 자기 죄를 모르잖아. 그 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 이걸 고쳐주시고 해주세요. 이게 주님 그분을 자기의 그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맡기고 구하는 게 의래요. 그게 의고 자기 행위 자랑하는 건 의가 아니래요. 알겠죠? 그 인간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반적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상자비에서 둘째 아들이 의인이고 첫째 아들은 의인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래. 이것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분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준에서는 뭐죠? 둘째 아들이 의인이고 첫째 아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배우는데 꼭 그 인간이 연약과 죄를 통해서 배우게 하지 연약과 죄가 없는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또 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 때는 깊이 인간이 정말로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도.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를 건져냈다. 이래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죄를 안 지어본 사람,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죄의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럼 죄 안 짓고 아주 의롭게 하나님 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의 대속에 사제칭 화친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는 그걸 회복시키려고. 알겠죠? 응?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영원히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이제 범죄를 해도 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나를 만들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 미리 땡겨서 다 대속했다 했잖아요. 그죠? 땅에서만 다 범죄했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사함받고 또 성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이게 세상에서만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죠? 또 하늘 나가서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꾸준히 가는데 땅에서는 범죄했다가 또 대속을 입고 범죄했다가 대속을 입고 반복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무능한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니까 다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든 이 길, 또 내가 범죄했던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꿰뚫고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돌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알고 나면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전 택함의 사랑, 또 사람 되신 사랑,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 가르쳐 준 사랑, 참으시는 사랑, 이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도 좋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야. 알겠지? 너무. 근데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너무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지금도 나를 정말로 버리지 않겠다고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능력을 더 믿어지니까. 그 절망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겠죠. 더 어려울수록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겠죠. 또 다윗을 보면 알아. 다윗을 시편을 보면. 그렇죠? 기적이 너무 많대. 다윗이 자기가 볼 때. 그죠? 셀 수도 없대. 다시 한번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다음 1절 2절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42편 5절도 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23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앞에 더 외우세요. 근데 왜 내가 시편을 이번 꼭 했는가 하면, 시편은 보면 믿음의 전투가 나. 복 있는 사람 꼭 믿음의 전투를 한대요. 왜? 이 복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을 빼앗기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마귀를 막 보내고 세상을 막 보낸대요. 그러면 왜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려고, 신의 믿음의 전투를 하게 하려고 마귀가 막 와서 미혹도 하고 막 뺏게 만드는데, 그거를 내가 그 가치를 배우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래야 그 복의 실상의 가치를 더 알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거를 깊이 느끼는 사람, 이걸 안 뺏기려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밭에 보화를 아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소유를 다 팔아 샀잖아요. 그렇죠? 복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면은 믿음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 죄, 오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팎에서. 그렇죠? 믿음의 전투를 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 걱정하고 하지만, 그래, 감사하구나. 또 우리 세다람 봐서 아벤노가 다니엘이 그 불만 안 하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은 감사한 말이 나오고, 다니엘 사달 아벤노고 사드람에서 아벤노고 담대하고 오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응? 또 누구지?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게 나가서 신앙 전투라는 그 힘을 어디서 또 얻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다. 그 신앙의 전투하면서 말씀이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크심, 말씀, 약속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묵상하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전투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래서 3절 여호와의, 저는 시냇가에 심은, 그렇게 1절 2절대로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뿌리가 시냇가니까 물이 흐르는데 옆에 깊이 박혀. 깊이 박혀. 근데 한더위가 와, 환란이 막 와. 그러면 뿌리가 더 물을 마를 바다리, 양분을 바다리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럴수록 환란이 올수록 주님의 그 사활에 대해서 은혜에 더 깊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알겠죠? 예?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환란 때는 뭐 물을 딱 관계 하천이라고 합니다. 위에 뚝을 막아놓고 그럴 때는 물을 쑥 내려서 환란 속에 큰 모든 물도 공급해주고 하늘을 베풀어 주니까 환란 속에 더 나무가 쭉쭉 햇빛은 잘 받으니까 환란에 햇빛이 있어야 나무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만 충분하면 잘 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심한데 하나의 은혜도 넘치니까 이와 율법을 들고 주야를 묵상하니까 쭉쭉 자라는 거야. 그 깊이가 더 주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또 홍수가 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까, 우리 연장한 걸 아니까 또 막아가고 두 개 딱 막아놓고 적당히 물을 또 흘려보내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거기에. 우리를 관계하시는, 우리를 심어놓기를, 우리를 아무 때나 집어 던져서 심은 게 주님이 심어놓은 시냇가에 심어진 데는 피동적으로 자기가 심은 게 누가 심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시냇가에 누가 심었어요? 주님이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택자니까 이 시간 현실에 또 이런 대한민국에 여기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정도로 맞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나한테로 이제 그 은혜를 주시면서 딱 보호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뜻을 가시를 맺고 그 입새가 항상 주님과 관계된 생명의 생활을 그 입이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게 뭐겠어요? 내 소원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탁탁 이루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게 딱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 행사가 뭐예요? 그게 다 내 욕심이 아니야.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 바뀌어서 전에는 쓸데없는 인간의 가시적인 욕심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걸 행사라고 행통이라 했는데 이제 밖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네. 내가 배웠네. 너무 큰 걸 받았다. 이제 형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렇죠? 우리 수경 씨 이제 형통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대답을 못 하겠네. 아직까지 뭐 세상이 꽉 찼나? 자, 남희 씨는 어때요? 형통이 많이 벌써 전에부터 많이 바뀌었지? 어이구 감사해.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 이렇게 환란을 많이 겪었는데도 안 바뀌면 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근데 환란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복이 있지. 그래. 복이 있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남편을 힘들게 만나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부모를 힘든 사람 만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병을 만나서 복 있는 사람. 다 그게 쓰시면 다 복이 돼요. 알겠죠? 평안한 것도 저주하면 그게 더 저주야. 남편이 사랑해주고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 그것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한 얘기 뭐 한 얘기 또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 8년 동안 집 나갔다 와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는 우리 김영임 사님도 없어. 나하고 누구지? 내 동생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래만 있던 것 같아. 우리 형님도 있긴 있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내가 호주나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사니까 저보 우리 아버지 받을까 말까 그래. 우리 어머님 받기 싫어가지고 너무 미우니까 애들 한참 클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웬만큼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 여자들 입장에서 밉지 않겠어요? 안순이 밉지. 밉다네요. 어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근데 우리 받아들입시다. 왜 그런 이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 아무도 모르는 부산에다 데리러 놔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북교회를 가게 만들었고 여기 이사 왔으니까 서북교회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다음 어려운 동안에 그 바람에 더 여기 와서 복음을 받게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 연단을 받아서 이 믿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쓰여졌으니까 그냥 그 행동을 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 거니까 그냥 불쌍히고 받아들입시다.
또 그 사람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들을 줄 아니까 맞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받아.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게 원망이 없어. 우리 큰 누님도 우리 아버지 원망이 없습니다. 김혜임 사님도. 근데 내가 하도 어떤 날은 한번 이렇게 뭐 하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 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좀 뭔가 저 원망 섞인 말로 들렸는가 봐. 그게 너까지도 그러냐 이래. 아마 원망을 많이 들었는가 봐. 다른 가족들한테. 근데 너까지도 그러냐. 근데 한 번도 그래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정말 좀 마음에 그 원망이 진짜 없었어요. 저는요. 그게 알겠죠? 또 뭐 우리 형님 얘기는 안 할게.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 누님들 둘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목회 전도사로 목사님 불러갖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내가 복음 일을 하고 난 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가정들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대신 맡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작은 누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사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제 오형제 중에 밑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래도 다 내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야 되니까. 우리 아버님도 내가 뭐 하자면 알았어. 너가 내가 하잖아. 내가 다요. 사람들 이상하게 그냥 내가 우리 집이 제일 맞은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 김희경 주사님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김희경 주사님 등장하고 이래 되고 우리 형님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모든 교인들이 제 뭔지인 줄 알아. 내가 다 했으니까. 모든 교회 집안의 문제 중요한 일도 다 내가 결정한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의 은혜를 주면 그런 거 원망이 안 된대도요. 그런 것들이 다 내게 필요한 하나하나의 순서니까 거기에 써진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된대도요. 우리 김순경 우리 작은 누님한테는 그 나름대로 감사한 게 있고 우리 아버님대로 감사해. 그 사람 감사하다 말하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망이 없는 거죠. 그죠? 아마 구원에 써졌으니까 그 정도로 감사하지. 그 자체 행위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써진 데 사용했다는 그 뜻이지. 그게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모든 게 다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알게 되면 그죠? 그 병든 거를 고쳐보고 이렇게 나가면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마귀까지도 고맙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땅의 걸 보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너무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저도 깨닫지.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큰 비밀을 알고 보니까 세상이 이 짧은 세상이 너무 귀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 한 순서 모두가 다 귀한 순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8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만.